좀 살살 이야기할게요. 좀 숨이 좀 어렵네요. 오늘은 자유함을 얻은 자의 축복. 우리 이 마이크를 좀 켜주실래요? 이거.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좀 몸이 조금 연약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좀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자유한 자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자유는 누구에게 구속당하거나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시고도 남지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 각종 과목이 있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어서 그 과일을 먹으면서 정말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껏 여기에 있는 과일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죽음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생사화복이 다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요,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고 화를 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죄지을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그거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자유인 거예요. 이걸 따먹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이게 자유인가 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보다.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요즘 점점 젊은 세대들 할 것 없이 점점 이상하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자유야. 동성애 하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 몸 갖고 내 몸대로 하는데 뭘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죄가 되고 죄의 노예와 죄의 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행한 것들, 이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하는 것들은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실은요, 자유를 잃어버리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서 사실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면은요, 우리가 좀 알게 되거든요. 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오늘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내 제자가 되고 정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는 아파가지고 예수 믿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전도했어요. 병환 형제, 정말 사람은 못해도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도저히 소망 없을 때, 그때 전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 교회 갔더니 딴 세계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며, 또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인식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됐고요. 저는요,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천국 갔다 왔나? 보이지도 않는데 가봐야 알지. 어떻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바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바른 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정말 이 자유의 복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함을 얻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똑같이 일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제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제 중심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믿음이라고는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와 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 따로 그게 다인 줄 알고 사실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질병 가운데 이제 교회를 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대로 만드시고,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시고, 식물은 식물대로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각각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누리고 사는데요,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에베소 1장에 보면은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정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고 그렇게 살다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참으로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면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찍부터 나를 아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는요, 너무너무 감격인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런 그 보혈의 은혜, 에베소 1장에 쭉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할렐루야. 속죄의 은혜. 우리 인간은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죄인이 바로 저고 우리 모두 똑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하면은요, 까마득하고 뭔 소리요, 그건 뭐 나와 상관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다 떠맡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 받는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 성령으로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도장 찍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쳐 주셔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장 찍어주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 우리가 부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천국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나를 그 중에서 택해 주셔서 제가 아플 때는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투덜대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내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합니까? 아픕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관계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왔다는 그것은요, 이미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해결된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방중학교인들은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가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80년, 100년 살다가 떠나야 돼.
안 떠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든지 이 사단 마귀를 가둬놓는 저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저 지옥에 가든지, 꼼짝없이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요, 주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제 천국 백성 되어 살 수 있다는 것. 바울 사도가 내가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이런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자유하잖아요. 전 요즘엔 더 그런 생각해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모시고 정말 예수 안에 살아야 되겠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되겠다. 엊그저께도 그 어느 목사님이, 회장 목사님이 이민사 하면서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막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예수 소리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 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무엇인데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며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는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진리신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감격에, 그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에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동도 되어지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요 막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주께 향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각자 제멋대로 살아. 제멋대로 그 정함이 없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만 한쪽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한쪽은 세상으로 온통 가득 차가지고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잘돼야 범사에 살고 강건한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부족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이 없다. 또한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들은 확실해졌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믿음에 경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 모를 때는요, 안 믿을 때는 나같이 정말 불행한 자, 불쌍한 자가 없겠다. 병들고 정말 그래가지고 무슨 연애도 못하고 젊은 날에 그런 그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랬던 저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요, 주님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주심에 저는 이 자유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까? 굉장히 혼돈했죠. 사상적으로 얼마나 혼돈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저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자유를 다 뺏기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하고, 유관순 여사 같은 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명이 두 개, 세 개였다면 더 좋았을 것을. 나는 생명이 더 있다면 정말 이 생명을 나라의 조국의 이제 독립을 위해서 내가 바쳤을 것이다. 내가 하나밖에 못 바치는 것이 너무 아쉽다. 내가 두 개, 세 개였어도 내가 대한민국의 이 대한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쳤을 텐데, 그렇게 했거든요. 이처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사상적으로 이게 얼마나 혼돈했습니까? 이제 해방이 됐지만은요, 남북이 이렇게 그 대립돼서 그 사상들이 나뉘어져서 저 북한은, 저쪽은 이제 정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구소련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공산주의를 갖고 와가지고 그 공산주의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저 미국 정말 하나님 믿는 저 자유민 정말 나라에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남한에 와가지고 이 자유를 붙잡은 거예요. 정말 저 북한 땅이요, 사실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1107년이라고 그때 그 부흥운동, 평양의 부흥운동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오래됐죠. 예. 그때 정말 그 땅이 마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처럼요, 복음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저 북한 땅에 2800교회가 있었어요. 300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 체계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모든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의 물질이요. 예. 여러분들 달아서 고깃덩어리로 하면 얼마인지 그냥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영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 말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권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북한이 오히려 더 잘 살았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 정말 전기라든가 지화자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전쟁 발발한 지가 뭐 70년이 넘었잖아요. 50년도니까 50년 되니까 195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럼 한 74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북한 땅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영적인 것을 허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말살시키고 믿는 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저 탄광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그냥 안 둔 거잖아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전 진짜 병들었다가 예수 믿어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한 3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제가요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도 갔다 오고, 그죠? 미국도 다녀오고, 동남아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근데 저 북한 사람들이 갈 수 있겠어요?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한번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갔던 분 손 들어봐요. 외국에 한번 나갔던 분들. 예, 내리세요. 그래도 제주도에도 가고 있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비행기 타신 분들. 네, 내리세요. 야,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해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한류, K-팝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세계에 뜨잖아요. 제가 저 유럽에 갔을 때요, 벌써 한참 됐는데 그때 한국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이거 말 타는 사람. 이 사람을 안다는 거, 이 사람을 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렇게 말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싸이. 그때 유럽 사람들이 이 한국은 몰라도요, 그 사람을 알더라고요. 정말 지금 K-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북한의 사람들도요,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것을.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걸 보다 잡혔어요. 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처형하고 막 그런 화면을 보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모든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 지구 쪽 한쪽에서 일어난 일을 그날 다 알고 있는데, 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그걸 억압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요, 태어났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우리 이제 그 건국전쟁 말도 많습니다. 말도 많고 하지만은요, 정말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도 보세요. 다 정말 좋은 일도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은요 장로님이거든요. 감옥에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분이 정말 주의 종이 되고 싶을 만큼으로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선견자 같아. 미리 딱 보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 자유를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그러니까 또 부정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만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요, 뭐 그 서울의 봄도 있고 영화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서울의 봄도 있고 뭐 건국전쟁도 있고 여러분들 다 보세요. 보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리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서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은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마귀 짓.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은요, 그것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말씀을 따라야 그 안에 참된 진리의 사람을, 자유의 사람을 되는 거예요.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세상이 똑같아요. 에덴 동산과 똑같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적당하게. 요거는 내가 취하고 저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직까지야. 그러면서 뒤로 배척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에 속해서 날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와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갑니다. 가다가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곳에서요, 이 사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진리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안 들었어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네가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을 모독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죽는 게 마땅하지, 죽어서 그냥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당연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진짜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함을 얻고 이 자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한 줄로 믿습니다. 방방곡곡에 가면서, 유럽에 가면서, 아시아에 가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세워지면은 그 목회자를 다시 이렇게 그곳에 정착시키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는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들이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라, 교인들이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잖아요. 결국 자기가 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서 평생 죄의 멍에를 메고서 산 거예요. 진리이신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야만, 그분이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겨우겨우 이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전에서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다시 죄의 멍에를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죄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니까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려고 십자가에 보혈을 내주셨는데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너무너무 그들 향해서 정말 실망적이고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자유는요, 여러분들, 진리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자유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예수 믿어서 오래 됐는데도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니까는요, 평생 근심 걱정이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이 진리를 떠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는요, 날마다 갈등인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분의 유언과 기도가 있어요. 유언 같은 기도가 있는데요,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비유해서 그가 이렇게 유언하고 숨을 거두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야.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해.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안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는 그 죄와 이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된다고 정말 다시 죄의 멍에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유를 착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자유인 줄 아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게 좋은가 봐, 그 가치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다 사단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결을 합법하면은요, 뭐가 됩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건 죄예요. 그것은 결국은 종의 멍에를 메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주저하고 방황합니까?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3.1절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105주년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졌다. 그래서 3.1 정신, 정말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으니까 내 목숨이 하나 아니라 둘 셋이라도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 진리에 대해서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울타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사상적으로 정말 너무 이제 반분돼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요,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얻은 이 자유며 이 대한민국인데 잘 지켜야 돼요.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세우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 후손들도요, 정말 얼마나 그냥 고생이 합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진리 안에 서길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여서 참으로 이번 선거도 정말 잘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선출되는 분들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사리사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배웠고 이제 섬기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이 생명 주셔서 얻은 자유 놓치지 말고 정말 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허물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방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나라 삼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혼의 복 주시고 범사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